저와 비슷한 연령대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과 실갱이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TV 혹은 케이블 TV, 또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닌텐도를 많이 해요. 특별히 이 마리오 브라더를 많이 했습니다. 마리오 브라더는 최고로 많이 해요. 두 명이 이렇게 같이 하는 거니까 이제 TV 좀 끄고 숙제 좀 해라, 뭐 아니면 니네 둘은 어떻게 마리오 브라더를 계속 그렇게 하니 이제 그만하고 잠을 좀 자라, 뭐 이런 것 가지고 실갱이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녀들이 컴퓨터가 훨씬 업그레이드 해가지고요, 인터넷으로 뭐 다 흩어져 있는 친구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같이 이 게임을 하고 단체로 게임을 합니다. 인터넷 사용, 또 유튜브를 뭐 달고 다니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계속 씨름하잖아요. 만일 엄마가 야 이제 유튜브 좀 그만하고 이제 숙제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1시간 있다 가서 보니까 여전히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제가 내 말을 들었는가 못 들었는가 궁금해지잖아요. 너네 아까 내가 한 말 들었니? 그렇게 물었을 때 네 하고 대답하면 우리 아들은 그렇구나, 기억력이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아들이 엄마에게 순종하는 태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답은 했지만 순종할 생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도 1시간이나 뭐 계속 하는 겁니다. 영어에요, 순종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obedience잖아요. obedience.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 라틴어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온 거예요. 듣는다라고 하는 오디레, 그래서 우리가 오디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단어에서 obedience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한 사람을 순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 그런 말을 하죠. 그 영어로도 going in one ear and out the other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경청하려는 태도가 없을 때 사용하는 말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특이하게 가르치시는데요, 배에 올라타시고 사람들을 바닷가에 땅에 이렇게 앉게 하시고 바닷가 배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천연 마이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람이 불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듣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비유는 영어로 하면 parable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갖다가 비교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비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얼만큼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조라고 와서 그 씨를 다 쪼아 먹어버렸습니다. 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이번에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얇은 흙이 덮여있는 돌짝밭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않으니까 햇빛 받고 싹이 나오긴 했는데 해가 트자마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씨앗 뿌리는 사람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서 그 씨앗이 가시덤불 안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자라긴 하는데 좀 지나니까 가시나무가 이 기운을 다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열매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30배 또 60배, 100배까지 되는 엄청난 수확을 거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바닷가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질문 한번 있을 거예요. 목사님, 씨 뿌리는 사람이 좀 조심해가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게 뿌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길가에 뿌립니까? 그 많은 거 놔두고 왜 가시덤불에다 뿌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비유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게 하라.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들으려고 하는 귀, 순종하려고 하는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요,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12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대체 그 비유가 뭔 뜻입니까?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0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린다 그랬어요. 11절에 있는 바깥 사람들, 아웃사이더, 그 사람들은 아마도 3장에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3장의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아서 멀쩡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율법학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사람이 바알셉을 파리 대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저 일을 하는 거다, 아니면 귀신의 두목들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비난거렸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저 바깥 사람들이라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요 12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12절을 읽으면 당연히 질문이 올라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아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복음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이런 말씀 이사야서 6장 9절에 주셨고요. 이사야서 6장 10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 예언이 본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교만하고 하니까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까지는 아마 절대 듣지 않을 거다, 그런 경고와 함께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지만 불순종하는 백성, 불성실한 백성들은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을 미리 전제로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한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직접 이 비유를 물었던 사람에게 그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냥 씨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의 씨앗이 어떤 밭에 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크게는 두 종류의 밭이죠. 한 종류의 밭은 생산을 많이 하는 밭, 또 한 종류의 밭은 전혀 그렇지 못한 밭. 이 두 종류의 밭인데 그것을 더 자세히 나누어서 네 종류의 이 말씀이 뿌려지는 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처음이 15절에 길가에 뿌려지는 것이에요. 길가에 뿌려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을 듣긴 하지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마치 새가 와서 쪼아먹어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빼앗아 간다는 거죠. 이 단단하게 굳어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뿌려졌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에 관해서 반응할 생각도 없고 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돌짝밭에 뿌려진 것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들어요. 들어서 곧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운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돌짝밭과 같은 사람들, 말씀을 듣지만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런데 그 밑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식물에서는요, 나무나 식물이나 뿌리가 핵심이에요. 뿌리를 건강하게 키워야 농사 짓는 일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 우리 국어 시간에 용비어 청가에 보면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세. 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뿌리가 몸통을 지탱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뿌리에 지지하는 supporting role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뭐 우산이 뒤집히고 뭐 간판이 날아가도 나무들이 버텨서 탁 서 있잖아요.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 뿌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없으면 버텨나가지 못하는 거죠. 또 뿌리가 없으면 땅 속에서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이 뿌리가 갖는 중요한 작용, 우리가 옛날 자연 시간에 삼투압 작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안에 있는 이 땅 속에 있는 영양분 또 물을 뿌리가 쫙 빨아들여서 가지와 줄기, 꽃에 다 열매 공급하는 것. 그런데 이 그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은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처음엔 기쁨으로 받지만 결국 하나님 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나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일어나면 예수님 따르는 거 딱 포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요,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아니에요. 뭐 12제자 말고 더 많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떠나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도 봤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만 12광줄에 꽉꽉 차 있는 것을 다 본 사람이에요. 자기들 보기에 대단히 유익된 일이잖아요. 병자가 낫죠. 먹을 것 막 흘러넘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제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하기 시작하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나 이제 갑니다 하고 떠나간 사람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가시덤불 속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1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그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19절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이 받는 유혹,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 처음에는 잘 자라고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염려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세상의 염려가 커지면서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여러 가지 일의 유혹이 커지면 하나님보다 그와 같은 것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치 가시덤불에 떨어져 있는 씨앗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많이 하잖아요.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에 대박이 나서 은퇴할 만큼 많은 것을 주시고, 아니면 몇 년치 푸근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얘기는 뭡니까? 날마다 공급하시는, 내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도 공급하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늘 만나를 봐서 먹고 내일 아침에 가면 또 만나가 있고 또 있고 금요일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공급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런 걸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대신에 이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에 밭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사람들, 복음의 씨앗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점점 열매가 많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30배, 60배, 100배 엄청나게 그 열매가 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심고 나아가면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 34절에 보시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나 제자들에겐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 아까 34절에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혼자 계실 때에 예수의 주위에 둘러있는 사람들 12제자와 함께 그 비유들이 무슨 뜻인지 물으러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 그 뜻을 물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뜻을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의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사람 모두가 다 귀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서요, 아무리 크게 확성기를 대고 이야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에 하나도 새기지 않을 수 있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앞에서 많이 얘기해도 그걸 안 들을 수 있어요. 마음에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층에 아기를 재워놓고
거실에서 식구들과 함께 크게 웃고 이야기하지만 2층 구석방에서 나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혼자 듣는 엄마와 같이 그런 그 엄마가 특수한 귀를 가진 게 아니죠. 그 엄마는 어떤 귀를 가진 겁니까?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아이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그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귀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못 들어도 다른 사람은 웃고 이야기만 하지만 엄마는 아이가 우는 소리에 바로 2층으로 쫓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 작정하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 감당하지 못할 때 오늘 4장에서 말씀하는 무리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우리 주님, 내가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서 그 삶의 영역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합니다. 내 부족한 것을,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 오시는 절기를 맞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이제 돌짝밭, 길가 또 가시덤불이 되지 않고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귀가 있지만 마음의 귀를 준비하지 않아서, 순종의 귀를 준비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으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기억되고 순종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또 대림절을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도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시고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